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간구, 또 2023년도 새해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마음의 소원들, 간절히 바라는 그 모든 마음의 간구와 소원들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는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져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아담 이후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사여서 종노릇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죄를 짓는 자는 그래서 죄의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종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은 아들은 영원히 그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의 나라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뭐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져서 참된 자유를 얻고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여전히요, 죄의 종노릇하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전히 세상에서는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워하면서 질병과 고통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져서 참된 자유를 얻고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게 되고,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려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고, 수치와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죄 사함 받았으므로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져서 참된 자유를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이 갈라디아서는 1장에서 6장까지 있는데, 그래서 1장에서 2장은 사도 바울이 그 사도성을 증명하고요,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4장에서 서로 율법과 복음을 말하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6장에서는요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말씀하면서 가장 먼저 5장 1절에 그래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이 되지 말라라고 권면하셨고요, 오늘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또한 역시 자유에 관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9번이 사용되는데, 갈라디아서 4장 5장에 집중적으로 8번 자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독교의 자유 대헌장이다 그렇게까지 말해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자유와 그리고 율법의 사랑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의 자유가 있고요, 그리고 율법의 사랑의 관계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기독교의 자유의 대헌장이다라고 하는 만큼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자유를 얻도록 부르심을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얻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그래서 참된 자유를 얻고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자유를 얻도록 부르심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항상 한국말에는 특히 이 주체가 주어가 잘 표현이 안 돼요.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성경을 볼 때마다요, 여기에서 말하는 주체가 누군지 주어가 무엇인지를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계세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무엇을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유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하여서 내가 얻은 것이 아니에요. 자유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자유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유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기독교적인 자유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방종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부르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유가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로 알고 그래야 바로 얻고 바로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무거운 그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 거기에서부터 해방되는, 억눌림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온갖 율법의 그 모든 결박에서 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저주의 결박에서 풀어지는 것, 질병과 고통에서 치유되어지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결박과 속박과 그리고 무거운 짐과 그 모든 형벌에서부터, 지옥에서부터, 어둠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주셨는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져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그 죄에 대하여서 아니요 라고 그 죄를 뭐 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전에는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서 죄에 끌려다녀서 종로로 됐다니까. 그런데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어요. 원수 마귀가 나를 지배하려고 해요. 그럴 때 원수 마귀를 향하여 아니,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야.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이제는 그 죄를 뭐 할 수도 있어 거부하고 물리쳐야 하는데, 물리칠 수 있는, 그 죄에게 물리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는 게, 그게 바로 자유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요,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가 없었어. 왜? 그럴 능력이 없어서. 죄의 종로로 됐으니까. 이제는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그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죄의 결박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거부하고 이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우리에게 뺏어가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리고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을 대신하여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하여 침뱉음과 조롱과 벌거벗김을 당하시고요, 멸시천대를 받으시고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긴 것처럼 내가 주가 되어서 스승이 되어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가장 낮은 더러운 발을 씻어 주었던 것처럼, 아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정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그래서 너희도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이 뭐라고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서 율법을 다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나를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심으로써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온 율법.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십계명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확대해서 풀어놓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613가지 뭐뭐 하라는 말씀, 하지 말라는 말씀 613가지가 있고요. 그것을 해석해서 수백 수천 가지 온갖 규례와 법도가 있지만은 이 모든 율법이 잘 기억하세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율법은요, 결국은 한마디로 사랑으로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십계명을 1계명에서 4계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 하라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라? 사랑하라 라는 거고요. 또 5계명에서 10계명은요 이웃관계의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그 모든 5계명에서 10계명은요 바로 내 이웃을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10계명 다 합치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하나님의 요구가 하나님 뜻이 성취되어졌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경고했어요. 이 말씀은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이 시대에도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할 그런 다툼과 분열과 갈등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는요 끊임없이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어둠이 가득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는 거예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 그래서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왜요?
빛이 없어서 그래요. 언제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럴 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악하여져 가고 어두워져 간다고 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가고 있잖아요. 그럴수록 더 많은 세상에는요, 질서가 잘 잡혀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편리한 것 같지만은요, 세상은 분명히 점점 악하여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수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와 악들이, 범죄가 그리고 끊이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고요. 사랑이 빠지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복음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교훈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는요, 율법을 지켜 행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이 교회인데 교회 안에, 그래서 서로 물고 뜯고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물고 뜯고 싸운다는 건 막말로 개싸움이야. 그래서 교회가요,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들의 삶이 그래서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요, 주저앉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원수마귀의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조심하라. 피차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아야 한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은요,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이.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 수치와 부끄러움, 모든 죄와 허물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얻고 누리는 자는 또한 그 사랑으로서 서로 뭐하여야 한다?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도우심이 나온다. 이건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또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래서 율법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은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모든 결박에서 풀어 참된 자유를 얻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어요.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복음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복음이고요. 율법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래서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한 말씀에서 온 율법이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 힘으로 지켜낼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요한복음 8장 35절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고 누리게 된 자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얻은 이 자유를 얻었으니, 이 자유를 뭐 하라고요? 육신의 기회로만 삼지 말고 서로 종노릇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그리고 자유를 말하면서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라고까지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십니까? 결국 이 말씀 통하여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래서 예수 믿어서 우리가 이제 자유함을 얻었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서로 종노릇 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다른 방법 없어요. 오직 하나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라고 하시는 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뭐 해야 한다? 서로 종노릇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데, 그래서 묵상하다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사랑하면 종노릇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하면 종노릇 하게 된다. 사랑하면 종이 되는 게 아니야. 종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그래서 사랑을 빠졌어요. 그러면 그 남자는요, 그 여자에게 뭐 하게 돼요? 종노릇 하더라고. 종노릇 하게 되더라고. 이게 이론이 아니라 경험이야. 여자가 남자를 만났어요. 사랑에 빠졌어. 그럼 사랑에 빠지니까요, 뭐 하게 되더라? 종노릇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다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결혼해서 살면서요, 종노릇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하고 싶어? 주인 노릇 하고 싶어. 대접받고 싶어.
높임을 받고 싶어, 인정을 받고 싶어, 도움을 받고 싶어. 그럴 때 그 사랑은요 변질되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지만은 사랑하면 그 사랑에는요 종 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게 아니요, 내가 주인이 되고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면 그 사랑은 깨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이런 생각 들어요. 일 저 일 하다가 내가 지 종인가?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설거지 하다가, 청소하다가, 아니면 집에 나가서 일하면서 돈 벌다가 내가 돈 벌어가지고 갖다가 먹여 살리고 내가 지 종인가? 그럼 설거지 하다가 아내가 남편하고 내가 지 종인가? 그때 벌써 사랑은 식어진 거야. 근데 다시요 사랑이 회복되는 건 간단해요. 뭐 하면 돼요?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종 노릇하면, 내가 종 노릇하면 그러면 그 사랑이 회복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혼자 사랑이 아니에요. 짝 사랑이 아니에요. 왜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종 노릇함으로써 그럴 때 가정에 평화가 있고요, 교회에 평화가 있고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흘러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흘러보내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며 따라하세요. 나는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위하여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